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예배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이 시작이 되죠. 이제 2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 교회를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교회씩 이렇게 해서 7시간 동안에 7 교회를 할 거예요. 7 교회를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들, 포인트들 이것만 잡고서 제가 설교를 할 거고, 자, 7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한이 7 교회를 지정해서 그 7 교회에 편지를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치 그게 교훈처럼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7 개를 향해서 책망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이것은 어떠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 7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7 날의 창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7 교회는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7 촛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촛대를 무엇으로 설명을 했죠? 메노라, 마노르, 멍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촛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노르라는 뜻은 뭐냐면 멍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거잖아요. 2 마리의 소를 연결하는 게 멍에죠. 촛대도 마찬가지로 뭘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초를 연결하는 거고, 등잔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등잔들을 연결하는 것이 등잔대잖아요. 그러니까 7 등잔대 그러면 그 7 등잔을 연결하는 것, 그게 뭐냐면 등잔대잖아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완성한다라는 거죠. 7 등잔대를 통해서 뭘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7개의 등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7 금촛대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교회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냐면 7 교회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7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뭘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7 날의 창조를 완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7 날의 창조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날의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이 일곱 교회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곱 교회 사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그 교회의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는 뜻도 있고 또 천사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데리러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뭘 데리러 파견하다 보내다. 그게 말라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데리러 보내는 거. 뭘 데리러 보내는 걸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금요? 일곱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사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일곱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일곱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자,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마다 설명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조금씩 그 표현하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오늘은 뭐냐면, 자,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일곱 날에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요? 첫째 날이잖아요. 욤 에하드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첫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첫째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뜻이 허용하다, 허락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을 워크 퍼밋이라고 하잖아요. 이 워크 퍼밋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정식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도 미국에서는 뭘 주지요, 먼저요? 퍼밋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퍼밋을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 정식으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 전에 받는 게 뭐냐면 펄밋이잖아요. 그러니까 펄밋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 이제부터 운전할 수 있어. 워크 퍼밋은 뭐냐면 너 이제부터 일할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소라고 하는 것이 이 펄밋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무엇의 시작일까요? 그러면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배소로부터의 어떤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펄밋, 뭐가 허용됐다라는 거,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허락이 된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인 거고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붙잡고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별을 소유하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걷는다.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란 말이에요.
자,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7별. 이제 내가 어떤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별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언제 나와요? 코카빔 넷째 날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큰 광명체가 나오고 작은 광명체가 나오고 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 작은 광명체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졌을 때 그게 작은 광명체, 그게 하나로 연결이 되면 그게 코카빔 별들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져서 그게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빛을 비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거죠. 이 7 교회를 묵상하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어떤 패턴들이 있죠? 칭찬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7 교회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이게 왜 7날의 창조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7 절기와도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게 팔복과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칭찬을 하죠, 지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세 단어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첫째 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가 나오죠. 왜 이 세 단어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에르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대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너희가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그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 떠난 거잖아요. 옮기라고 하면 옮긴 거고, 아들을 그죠? 주겠다고 하면 또 그것을 믿은 거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뭐가 아브라함의 행위죠? 순종.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그 진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 진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건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들어야만이 그게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가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행위 그러니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그것을 행위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행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수고일까요? 수고라는 것은 꼬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난, 어려움, 수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자르다, 끊어내다. 그러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잘라내고 끊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수고가요? 이 수고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꼬포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자르다, 끊어내다. 뭘 잘라내고 뭘 끊어내는 걸까요? 내 옛사람의 의식이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에 의한 수고예요, 결국은요? 말씀. 예, 말씀을요. 제가 아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에 따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수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뭐냐면 고난이고 우리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휘뽀모네. 이 휘뽀모네라고 하는 것은 인내고 참음이고 기대라는 거고 이 어원 자체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로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견디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견디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를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고 옛사람의 의식이 변화되고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는 문자 그대로를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껍데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껍데기로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껍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항상 예로 들잖아요. 녹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라는 거예요? 빨간 내용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요. 그럼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행위,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해서 내 의식이 변하고 내 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왜 쉽지 않는 일일까요? 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그렇게 내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것을 간직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걷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서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옛날은 너무 좋았잖아요. 왜 편해요, 사실은? 율법 가운데 있는 게 왜 편한 줄 아세요? 왜 뿌듯한 줄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주일 성수해. 11조 해. 그럼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갖고 10만 원 헌금하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족감도 있단 말이에요. 뿌듯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네? 하나님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고. 근데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10을 완성한다라는 거, 10의 하나를 완성한다라는 거, 그 11조를 완성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이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왜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샤바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율법으로 하면 쉬워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샤바트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1조를 완성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11조를 완성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만이 진정한 샤바트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지고 내 의식이 주님의 의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건지가 보이실 거죠. 그죠?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출애굽이 돼요? 결국은요. 말씀으로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어지나요? 잘 안 되어지잖아요. 모세의 말을 계속 거역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거역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만들잖아요. 계속 반역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책망할 게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책망할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예, 사실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까따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근데 이 까따라는 전치사는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항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책망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처음 사랑이 뭐지 지금요? 첫사랑. 뭐가 처음 사랑일까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처음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행위, 이제 에르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게 행위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성경은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요. 베레시트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태초. 그 태초가 시작이 된 거. 그 베레시트가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처음 사랑이란 거라면 그것을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이 처음 사랑이라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 뜻인데요? 메타 노에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함께라는 뜻이죠.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깨닫다. 뭐뭐와 함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요. 뭐와 함께 이해하고 깨닫는 걸까요? 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럼 회개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율법으로 가지 말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돌아와.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한 아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결국 이것을 다시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제가 행위가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홀드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있던 자리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죠.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메노라. 근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마노르, 멍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노라를 생각할 때 마노르를 생각하세요. 촛대를 생각할 때 멍해를 생각하세요. 멍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결이잖아요. 같은 짐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멍해잖아요. 누구와 같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예, 예수와 같이 짐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멍해를 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멍해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멍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분리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멍해를 같이 매야 되는데 그 멍해를 같이 매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로 너희가 돌아가지 않으면 같은 멍해를 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라고 하는 게 뭘 뜻일까요? 이기다. 니까오. 이기다, 정복하다, 지우다. 그러니까 이 니까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기다라는 뜻이 있고 정복하고 지우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건 뭐예요? 뭘 정복해서 어떤 것을 지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요.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 본다 그러면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게 있는 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걸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사실 7날의 창조 가운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7교회, 모든 교회에 다시는 다 나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또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계속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7날의 창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죠? 이 문장은 계속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게 이기는 자일까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브예요. 근데 이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날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옛 의식들이 없어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케르, 아침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뭘 발견하고 찾을까요? 새로운 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요? 우리의 속사람을요. 우리의 겉사람은 에레브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보케르 발견하고 또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 이게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첫째 날을 통해서, 둘째 날을 통해서, 셋째 날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게 뭐냐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사실은요. 이긴 자에게는 뭘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떤 싸움을 이겨야 돼요. 밖에 있는 어떤 영적 세력들과요, 사탄과요. 그 사탄이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아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결국 잘 보세요. 우리의 의식들이 너무나 단단해요. 지금도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무엇으로 간직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를 저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기억에다가 뭘 저장하는 거예요, 계속요? 뇌가 해석한 대로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뇌가 왜곡한 것을 우리는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게 옛사람의 의식이라니까요. 그것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게 바꾸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의식으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옛사람의 의식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옛사람으로 의식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이 그게 진짜일까? 라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의 의식과의 어떤 싸움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으로 뭘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옛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뭘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나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뀌어야만 내가 누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보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왜곡된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러면 그거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주겠다라는 거죠? 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뭐죠? 뭐가 지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죠? 제가 창세기 2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생명나무 열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사실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죠.
근데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명나무 열매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요. 밖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는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요? 왜요? 밖에 있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까지요? 어느 순간까지요? 진짜를 먹을 때까지요.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요. 그것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만나는 진짜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까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만요. 광야에 있을 때까지만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친단 말이에요. 만나가요. 왜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기 때문에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순간 만나는 그쳐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였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게 윗물이란 말이에요. 왜 윗물일까요? 윗물이라는 게 뭐죠? 내 안에 뭐가 임하셨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몇째 날 일이죠? 둘째 날 일이잖아요. 궁창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 첫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날을 통과한 거잖아요. 욤 에하드. 이 욤 에하드를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요? 둘째 날을 살게 되잖아요. 둘째 날의 핵심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윗물이잖아요. 그럼 그 윗물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이렇게 첫째 날을 통과한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첫째 날을 통과하는 자는 둘째 날에 그 윗물을 먹게 될 거야. 그래서 간 에덴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내 강에 어디서부터 발원해요?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강의 원천이잖아요. 말씀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게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먹게 되겠죠. 왜요? 첫째 날을 통과했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허가가 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펄밋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 시작해도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거 펄밋이 떨어진 거예요. 펄밋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제 너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어. 너에게 첫째 날이 주어진 거야. 너에게 그 빛이 비춰졌어.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빛을 간직하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예배소 교회란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 날, 욤 에하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에베소 교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고와 그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